여러분에게 예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벌써 10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1번째인데요. 예배에 대한 큰 주제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미스바라고 하는 현장을 통해서 하반기에 설교를 쭉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왜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에게 갈급한 제목이 되었는가? 이 미스바가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인간을 맞잡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장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에벤에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내 힘으로 넉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착각하고 있는 교만한 자예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만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에벤에셀 되시는, 우리를 돕길 원하시고 실제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맞잡은 손이 사무엘처럼 영원히 그의 사는 날 동안 풀어지지 않으려면, 여전히 주님과 손을 맞잡고 있으려면 우리에겐 이 미스바의 집회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 한 구절에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미스바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스바로 올라가는 걸음, 그 미스바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예배의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즐거움이죠.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만의 즐거움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나도 그 예배를 기쁨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우리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먹고 즐기라. 아버지의 잔치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탕자에게도 너도 먹고 같이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결코 의무감에서만 드리는 무거움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오해했을 때는 무거움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여러분이 온전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하나님만의 기쁨이 아니구나. 참여하는 나에게도 정말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거 나에게도 너무 큰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이야기로 도전한 겁니다. 미스바의 그 예배가 결코 무거움이 아니다, 여러분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약간은 도발적이죠. 즐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배에 참 많은 요소에 붙여봤었어요. 오늘 복귀하듯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즐기려고 했던 건요, 말씀을 즐기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우리 한 번에 쭉 읽어봅시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질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유두고입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까? 네, 대답 잘하셨어요. 유두고는 대답도 안 해요. 유두고인가 데살로니가 사람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인들의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에 그 앞에 눈이 얼마나 반짝거렸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게 맞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설교가 길든 짧든 그에겐 행복일 것 같아요. 근데 유두고는 말씀 앞에 눈이 멍해진
깊이 졸더니라고 하는 말로 그의 눈빛이 묘사되어져 있고요. 창틀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의 태도가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그 시간을 어떻게든 그냥 보내고 때우려고 하는 그의 어찌 보면 구경꾼적인 태도가 설교 시간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즐긴다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진짜로 이곳에 마음을 담고요, 설교자와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네. 설교자와 함께 호흡하며 때로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네.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설교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표정과 눈빛과 아멘의 화답으로. 그러기 우리는 설교 시간조차도 나는 그냥 제3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공간에서 주연교회 설교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즐길 수 있는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요, 기도를 즐기다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예배는 공동체적인 경험인데 이 공동체적인 경험 안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은밀한 단 둘만의 독대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기도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옆 사람이 들어주길 원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독대하듯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떤 이들은 무겁다고 생각하지만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큰 우리의 즐거움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정한 빛을 뿜어내는 발광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독대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것 같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반사체의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삶 속에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요,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럼 옆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그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걸, 그의 표정이 달라졌고 그의 삶에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돼요. 로션 바꾼 게 아니라 뭘 바꿨는데 기도의 모습을 바꾸었더니 진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요,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광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기뻐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한 달 응답 기도회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정해놨었지만 한 달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내 모든 나를 어둡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이 다 벗겨진 채 내 삶이 광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체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무거운 것인가? 아니요. 기도는 축제 같은 겁니다. 기도는 함께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 같은 내 인생의 정말 황홀한 경험입니다. 기도 그 모습을 즐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요, 찬양을 즐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22절에서 25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떤 장소에서도 찬양할 수 있구나. 또 어떤 감정 상태에서도 찬양할 수 있구나. 그래요. 모든 것을 지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소리는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터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화음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 우리 주양교회가 객관적으로 찬양이 강한 교회이길 원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의 찬양과 함께 어느 순간 어깨가 들썩이고 심장이 쿵쾅쿵쾅대며 우리 찬양대와 함께 마음껏 목소리를 높이고 손 높이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문을 열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걸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썼으니까 내가 이 벌리나 안 벌리나 누가 알겠어? 느껴지는 거 아세요? 이거 살짝 움직이는 거고 안 움직이는 거고 가만 보면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를 썼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특권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목소리는 높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양했는데 그깟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썼다고 찬양을 못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어느 곳에서도 찬양을 누렸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도 찬양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찬양하고요, 산길을 걸으면서도 찬양하고요, 혼자 길을 걸으면서 흥얼흥얼 내 코끝에, 내 입술의 끝에 찬양이 붙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헌신을 즐기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5장 20절 21절 우리 위의 말씀만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교회는 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왜요? 설계도가 완벽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설계도가 완벽하게 주어졌기에 모든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건 어떤 곳은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 모든 교회는 다 아름다워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고요, 그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를 고개 돌리게 만드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요즘 감히 손가락질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가 보여주는 참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덕을 세우고 있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설계도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으라. 하나님이 다 지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성막 역시 하나님이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을 여사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듯 내려줄 수 있겠죠. 그걸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짓는 거구나. 그럼 무엇으로 지어갈까요? 교회 공동체가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려면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시간을 내어드리고 재능을 내어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내어드리며 그들의 헌신을 쏟아부어 지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당연히 유익을 받지요. 근데 그뿐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내 땀과 눈물을 함께 쏟겠다라고 말하는 헌신의 모습이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자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쫙 물러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마음에 감동된 자도 있었고 자원하는 모든 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겠구나. 어떤 때는요, 너무 자원의 기쁨,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때로는 무겁게 찾아온 사람이죠. 이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말로 좀 풀어볼까요? 거룩한 부담감. 왠지 자꾸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집에 붉은 실뭉치가 있는데 이거 내가
내 남편 예쁜 장갑 떠주려고 했었는데 성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붉은색 실뭉치가 자꾸 눈에 밟히면서 하나님이 나도 표현이 이상했죠. 예, 꼭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 줬으면 좋겠다. 내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내 손에서도 아름다운 장갑이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휘장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그래,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오병이어가 소년의 손 위에서는 그냥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니까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헌신하는 건 기쁜 일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시간 올려드리는 거 기쁜 일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물질 올려드리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사회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빛됨과 소금됨이 흘러가겠습니까? 우리에겐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는요 참 큰 기쁨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요 기뻐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부담감으로 헌신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기에 그 다음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만남을 즐기다 라고 하는 말을 나눴었는데요. 아가서 2장 13절 14절 말씀 먼저 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그 비둘기는 어쩌다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을까요? 뭔가 있었겠죠. 네, 내려왔다가 깜짝 놀라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고양이가 막 손가락을 휘둘러가지고 비둘기 날개 어찌 보면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덧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숨어서 홀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위태한 곳에 숨어서 홀로 섬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전 예배만 드릴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을 거예요. 저 목장에 넣지 말아주세요. 선교회 저 그런 활동 안 할 거예요. 아예 교회 오자마자 선을 딱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무언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할 수 없는 더 많고 더 따뜻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문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야,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으니 우리 문 밖에 나갈 수 없겠다. 그냥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하고 방 안에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보낸 10년이, 그렇게 보낸 20년이 과연 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둔형 외톨이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문 밖을 나서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었지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전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빼꼼히 얼굴 보여주고 또 여러분의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며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나 너무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외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손 내밀면 아멘 하고 이게 주님의 손길인가 보다,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인가 보다 라고 말하면 따라 나섰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가 비둘기같이 숨어있는 모습이 떠올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쿵쿵 치시면 정말 용기를 내서 그에게 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하며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창문에다 돌 던져가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여러분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양의 그 누구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섬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2년 동안 참 낯선 한 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이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상, 그렇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며 2년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삶의 문들을 이전과 같이 회복하는 문들을 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곧 11월 달이 예상되고 있지만 11월 달이 되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요. 참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았었죠. 근데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자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더 열심히 이제 모여보자. 이제 함께 해보자. 이제 손을 잡아보자. 이제 대화를 좀 해보자. 이제 서로의 낯빛을 보자라고 말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에게 이제 다시 모임을 재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모일 때는요 반드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우리 간식이나 이런 거 제한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바깥으로 모였을 때는 비수도권엔 10명 이내에서 아마 모임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임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목장이 10명 이상의 비대한 목장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같이 모여도 우리 규제와 방역의 수칙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기에 좀 더 힘써야 되겠다. 뭐 줌으로 모이는 것도 좋고요.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장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조금씩 현장을 회복해가는 그런 발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헌신도 때로는 우리의 만남도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한다면 이 예배가 살아날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기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미스바 예배가 살아있기에 늘 에베네셀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를 고백하고 삶으로 남길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큰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 1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네, 내 마음을 그냥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정말 누리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무엇하라? 거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은 변질되어 버린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거짓된 메시지들이 그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왔던 거죠. 원 말씀을 훼손하는 거짓된 메시지가 들어왔던 것이고 그것에 미혹되어
원래의 길을 떠났던 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거의 뭐 이단에 빠지거나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던 것, 처음에 너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했던 그곳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될 텐데, 저는 이 말씀이요, 설교를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펴고 읽고 선포하고 참 많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더디게 영적으로 자라는 건 무엇 때문일까? 혹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짚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참 열심히 읽고 듣고 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다 망각해버렸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 혹은 들었던 그 말씀을 확신하여 거하지 않았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 지적 유의로만 간직한 채 삶으로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어제 제자 양육을 하면서요, 성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한 명 한 명 고백을 쫙 들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딴 생각이 머릿속에 침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도 뜨고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이죠, 딴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사방을 헤매다가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했다가 어느 순간 제정신 차리고 딱 했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 밖에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분명히 함께 있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마음에 남기지 못한 채, 그러니까 우리를 망각하게 하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말씀 자체를 이게 간직하지 못한 채 그냥 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마음에서 삭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뭐 2부 예배는 안 그러죠. 근데 1부 예배 때는요,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갔다가 순간 돌아와서 예배가 끝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두 명이 경험한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분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용기 있어서 이야기한 거지, 다른 사람들도 설교 시간에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다 오는 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사방팔방을.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여행권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살까봐, 우리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살까봐 이상한 여행권을 줘요. 제가 지금 175일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다르게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과 똑같이 해서 거기다가 올리면 내 걸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혼자 따라가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늦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밤늦게 하면 이거 숙제로 읽을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낮에 읽으면 훨씬 선명하게 말씀을 느끼면서 읽더라고요. 근데 제가 밤에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라 읽고 있는데 우리 집 개가요. 그놈의 개가 내가 성경만 읽으면 와서 발을 턱하니 얹고 이러고 계속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쌍하니까 어느 순간 끌어안아가지고 무릎에다 올려놓고 성경을 읽어요. 때로는 귀를 열고 읽기도 하고 닫고 읽기도 하고 열었다 닫았다 막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얘가 귀여우니까 자꾸 이렇게 긁어주면서 있고, 그다가 얘가 꼬박거리고 자더라고요 어제. 그래갖고 막 자는 게 신기하니까 더 열심히 긁고 계속 긁으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녹음의 완성이 되었는데 다 읽었거든요. 다 읽었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개가 귀엽다 이것만 머릿속에 남았지 뭘 읽었는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야, 요게 사탄의 사자구나. 요게 사탄의 사자구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경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새들이, 말씀을 쪼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쉽게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 새가 와서 말씀을 집어가는, 그래서 그 말씀에 간직되지 못하게 하는. 아, 맞아, 유두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 맞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때 내가 다짐했었는데, 아 맞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던 그 모습 나에게도 큰 감동이었는데, 아 맞다, 모세 얼굴의 광채, 나도 그 광채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독대하리라, 이런 결심했었는데, 아 맞아, 만남이 그런 건데, 아 맞아, 나도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분명히 들었던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 다시, 이 시대가 굉장히 좋은 건요, 이제는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운동의 시간이, 혹은 산책의 시간이,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뭐 출근하는 길이 30분 운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곁길로 갔는가? 말씀을 간직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시하신 그 길로 갈 줄 아는 거룩한 실력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또 하나, 왜 말씀을 간직한 것 같았는데, 가진 것 같았는데, 그럼 왜 또 변질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솔직히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걸 찾아다녔던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잊어버린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무엇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도 나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내 삶을 거기다 얹을 만큼의 강렬한 확신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두리번거리며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요. 그래, 오늘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보면요,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듣고 알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것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해야지. 처음부터 들었던 그것을 거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들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것이 지적 유의로만 남아있을 수 있죠. 만약 제가 이번 예배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낸다, 뭐 신천지 그런 거 되게 잘하던데요. 시험 이렇게 쓰고 통과하니 못하니 뭐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던데, 우리도 한번 해본다고 치자고요. 해봐서 1번, 말씀 앞에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보기 중에 올바른 태도의 사람을 고르시오. 1번 유두고, 2번 데살로니가 사람. 틀릴 자신이 있으신 분, 유두고에다 체크하실 분 여기 계세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다 맞을 것 같아요. 그죠? 2번, 찬양을 즐김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번 바울과 실라, 2번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었던 바울과 실라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답 1번. 오케이, 정답이에요. 네.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모세, 2번 윕세, 3번 걸세, 4번 게세.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네요. 5번 도세. 이렇게 해놔도 모세에다 아마 잘 체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으로는요, 우리가 어려운 걸 배운 건 솔직히 아니에요. 늘 들어왔던 이야기를 다시 또 하나의 본문을 통해서 너무 당연한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들을,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새로우면 그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하면요, 거기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나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제가 하던가요? 아니라고 빨리 해줘요. 기독교 전통 안에서 우리는 한 권인 성경을 가지고 2000년 넘게 붙잡고 씨름하고 있기에 늘 듣고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방법, 또 다른 예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그러니까 뻔한 재료이지만 다시 요리를 통해서 더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아예 모를 만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찬양 기도가 귀하다, 헌신으로 교회를 만들어간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미스바의 예배고, 이 미스바의 예배가 막연한 사모함보다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움의 돌로 맞이하게 되는 기가 막힌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게 뭐 그리 어려운 메시지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메시지를 지적 유의로만, 목사님 참 재밌게 말씀하시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적 유의를 넘어서 삶에 담아 거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말씀을 여전히 바라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정말 내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한다면 바라보는 걸로 될까요? 내가 계속 바라보면 목이 시원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약봉지를 들고 아무리 바라본다고 해서 그 약효가 내 몸에서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뜯고 입에 넣고 삼키며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줘야 비로소 그 약의 효과가 내 몸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요, 진짜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거할 줄 아는, 설교가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눈빛과 표정과 나의 몸짓으로 같이 하는 거구나,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한번 정말 표정과 눈빛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 시간을 보내보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 얼굴에 광채나게 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진짜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시간이구나라고 말한다면,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구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찬양이 이렇게 복되고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화답하시면 옥터를 흔드실 수도 있는 거구나 깨닫는다면, 마스크를 썼던 그렇지 않든 정말 최선의 찬양을 드려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거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요, 그냥 지적 유의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굉장히 뻔한 이야기지만 그 뻔한 이야기를 삶으로 받기 위해 그 안에 나를 실제로 담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마지막 본문으로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도요,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찬양과 기도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모든 교회들의 원초적 모델은 다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무엇이 끌어가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써 있어요. 주시는 가르침을 무엇했다고요? 받아냈다고요.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줄 알았기에 때로는 희생적으로 내 것을 잘라내 그를 섬기는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참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빛, 소금과 같은 너희는 사랑이어라, 너희는 기쁨이어라, 뭐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가운데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네, 이런 기가 막힌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아주 쿨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었던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이 잘 받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배에 대한 이론편을 쭉 나누었다고 생각해요. 전 11월 한 달 기도회가 그것의 실천편이요, 그것을 체득화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이 오라! 이런 야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미스바이 예배가 진짜 내 예배의 일상이 되기를 아름답게 훈련하는 기간으로서의 11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